담임 목사님께서 분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든 거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기뻐할 이유가 있으며 또 승리할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고 있으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들로 인해 시작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발견되어지면 질수록 성도는 죄를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죄와도 싸우지만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죄를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성도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특징도 역시 두 번째 특징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로보건대 성도의 삶은 굉장히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성도는 또한 반드시 말씀대로 살 것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지 싶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그 아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게 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 조금 요한일서 안에서 문맥적으로 좀 매끄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6절인데 4장 1절부터 6절이 쪽 빠지면 문맥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루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강조를 3장 끝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게 될 7장의 7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굳이 요한사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해야 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사도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성도의 삶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건데 이단이 만약에 우리 삶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삶의 고백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요한사도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틀어져 버리면 1장부터 3장까지 말했던 모든 삶의 고백도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요한사도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예수님이 맞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요한사도가 쓰고 있는 4장 1절부터 6절은 절대로 문맥에서 빗나간 고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을 때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 자기 자신을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준다 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받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살 때 굉장히 낯선 경험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화폐를 바꿔가는데 이제 10달러 뭐 이런 거 못 바꿔가니까 100달러짜리를 바꿔갔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양이 작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월마트를 가가지고 계산할 때 딱 100달러를 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10만원짜리 수표 낸다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 않죠. 근데 100달러를 냈던 이 흑인이라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 이분께서 갑자기 100달러를 햇빛에 빛에다 자꾸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100달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키도 조그만한 동양인이 와가지고 100달러짜리를 냈으니까 이게 가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왜 비춰봅니까? 그거 가짜 돈인데 받으면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분별하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 들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사도는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사도는 적그리스도가 결코 교회 바깥에서 생겨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간 이유는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 그들이 해석해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얘기하면 놀랍게도 그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바울에게는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안 열었거든요. 진짜 예수를 전할 때는 그렇게 막 마음을 닫아놓더니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활짝활짝 연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활짝활짝 연다는 거예요. 왜요? 비슷하니까. 더 중요한 건 해석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됐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교를 전한다든지 차라리 다른 성경을 전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같아요. 사실은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속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과 삶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삶을 결정을 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다른 믿음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예수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상인들이 돈을 받을 때 그렇게 쉽게 받지 않고 이거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분별해서 받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분별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분별하라고 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한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베레아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나갔던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므로. 누가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더 고상하여서, 더 너그럽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성품적으로 더 좋다, 더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들은 마음밭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은 뭐가 그렇게 더 좋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쉽게 말하면 그들은 쉽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전해도 그 말을 그대로 아멘하지를 않고 반드시 자기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맞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아멘을 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가면서 그게 맞는 거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다는 거. 쉽게 받아들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눈에 너무 신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도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건 다른 지역에서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니까.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면 분별합니다. 100달러짜리가 큰 돈이니까 분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소중하지 않으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중하면 반드시 구분해내야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한 코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애엄마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애 엄마들,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마트에 가면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우유인데 다 하얀 거 우유잖아요, 다요.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3대 독자를 낳은 엄마 우유 못 고릅니다. 9년 만에 애를 낳았다, 우유 못 골라요. 요즘은 그 시험관 아기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애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가지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다가 애를 가져서 낳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유를 얼마나 보시는지. 그냥 위에서부터 다 핥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니까. 남편 먹을 우유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무거나 짓고 갔겠죠. 근데 내 자식이 먹을 우유, 그것도 그냥 한 자식도 아니고 3대 독자거나 또는 몇 년 만에 낳은 귀한 자녀면 음식을 하나 골라도 그렇게 신중하게 고릅니다. 옷을 하나를 입히려고도 신중하게 입힙니다. 신발을 하나 신길 때도 신중하게 신깁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낼 때도 신중을 귀하죠. 왜요? 소중하니까. 베레학교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눈에 왜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그들은 신앙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결정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날마다 상고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인용했던 성경구절 다 적어가서 집에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본 분들이 계시대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참 은혜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왜냐면 젊은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 그래야 됩니까? 신앙은 상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 가치예요. 우리 영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가면서까지 다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라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왜냐? 신앙은 절대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는 신앙은 상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저렇게 믿고 우린 이렇게 믿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가치예요. 저들이 어떻게 믿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왜? 절대 가치니까. 신앙이 얼마나 절대 가치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텐트를 쳤다 접었다는 그런 생활을 40년 했죠. 40년 돌아다닐 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정착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호를 어떻게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 정중앙에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회막이 드러나고 이걸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길을 걸고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도 가장 뭐가 앞서갑니까? 당연히 회막이 가장 앞서가는, 그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은 기준점이 뭡니까? 정중앙에 뭐가 들어갑니까? 왕궁이 들어갑니다. 왜 왕궁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왕권이 민족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강성하고 왕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지만 그 나라가 왕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왕권이 정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가 정중하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정중하게 들어갑니다. 예배가 정중하게 들어갑니다. 말씀이 정중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말씀이나 쉽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이단들이 흥왕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상이 이스라엘을 덮칠 때는 반드시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이고 예배의 역사예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흐려지고 그리고 잘못된 예배가 드려질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역사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역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말을 하잖아요. 분별하라고. 신중을 다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절대 가치입니까? 상대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어떤 말씀이든 그냥 주의를 때우면 되지 뭐. 그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요한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고를 때 신중에 신중을 귀하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는다고 다 모든 사람 은혜 받는다고 나도 그냥 막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분별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참 감동스러운 건 새가족부에 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 같아요.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새가족부에서 등록하신 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는 집은 아무 데나 정해도 교회는 아무 곳이나 다닐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랑과 은혜교회를 만나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인 거 아시죠?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사는 곳은 아무 데나 정해도 교회는 아무 데나 정할 수가 없어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은혜교회를 만나서 등록하게 되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는 거의 아닙니다. 여러 교회를, 분당에는 여러 교회를 다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신 분 또 없습니다. 짧게는 몇 주부터 시작해 6개월, 1년, 2년 다니다가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우리 교회로 바로 오지, 그냥. 바로 등록하지. 왜 또 그거를 또 6개월씩, 1년씩 다녀보고 등록합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답이 있다니까요. 사는 곳이야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지만 교회는 아무렇게 정할 수 없다고. 왜냐? 영혼을 결정하니까. 삶을 결정하니까. 인생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교회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그런 분들이 사랑과 은혜교회를 결정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정말 감동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참 이런 말 제가 할렐루야 하기 전에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택의 여지 중에 한 교회가 된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 이게 우리 교회가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그렇게 교회를 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교회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상대적 가치입니까? 절대적 가치입니까? 사랑과 은혜교회가 분명히 모든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고 어떤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겠습니까? 도대체 진리의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내 귀에 은혜로우면 진리입니까?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거짓입니까?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아니죠. 아무리 내 귀에 은혜로워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진리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면 그건 진리예요. 근데 정말로 이 시대는 진리의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교회를 정합니까? 은혜 받으면 교회를 정해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아. 좋다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얼굴에 은혜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을 만하죠. 농담인 건 아시죠.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등록하신 분도 계시대요. 또는 어떤 분은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음식이 맛있다, 또는 뭐가 좋다, 커피가 맛있다, 그래서 등록하시기도 하신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이 진리인데, 성경인데,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내 귀에 좋고, 내 몸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린 시대.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하는가?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될 진리와 멀리 해야 될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그게 2절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여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여부가 진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가?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스럽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악한 육을 구원하진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겠어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걸 안 가르쳤는가? 성육신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게 더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제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냐고.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정원준이 개미로 태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 영이신데 그분 어떻게 육체를 입냐? 그러니까 가현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논리적이니까, 이해가 쉬우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요. 이해가 다 돼요. 막 쏙쏙쏙쏙 들어오고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됩니까?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신비의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떤 것들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드셨다.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만드셨으면 우리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굳이 만드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단들 어떻게 푸는가? 그건 비유라고 풀어버려. 비유라고. 그럼 그게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러실 리가 없어요. 맞아, 이건 비유일 거야. 이래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논리로 설명해도 여러분 논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논리하고 우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우리의 논리로 바꿔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래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연설인 거지. 그렇지. 근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도 좋고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아이처럼 보였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산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뭐 산통도 환상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도 성경에 부합하자면 틀린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영만을 강조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앞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육체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고백이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영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강조, 육을 안 강조했다니까요. 설득력이 있지만 성경하고 부합하지 않네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육도 구원했답니다. 왜요? 이건 간단하죠. 하나님이 영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버리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버리셨다면 결혼제도는 생기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도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가장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성도들 안에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부터 성도들 안에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성도들 안에 삶에 들어가면 성경 안에 극단적인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철저한 금욕주의 근거가 뭔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가 결혼을 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가? 육체가 소용이 없으면 결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요? 독신생활로 갑니다. 여러분, 그럼 독신생활로 가버리면 뭐가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셨다는 게 파기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금욕주의만큼 한 극단이 아니에요. 정반대쪽으로도 갑니다. 예, 쾌락주의로도 갑니다. 왜 쾌락주의로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영만 소중하고 육체는 소중하지 않다면 소중하지 않는 육체는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논리적으로요. 궤변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아무 남자 만나도 되고 아무 여자도 만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으로 갑니다. 이건 궤변이 아니라 사실 교회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울이 책망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그런데 심지어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될 것 같고 삶도 누가 봐도 거룩할 것 같은데 왜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음행을 합니까? 다른 복음 때문인 거죠. 다른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르쳤던 예수님, 그들이 가르쳤던 복음에는 육체는 없는 걸 겁니다. 육체는 없으니 육체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누이를 취해도 상관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망가지면 필연적으로 삶을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지면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삶을 결정해요. 믿음이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냐고. 요한사도 지금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분별하지 않냐고. 복음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분별하라고,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하니까. 요한사도는 3절에서 이미 성도들을 위협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세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넘어간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4절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분명히 안 넘어갈 수 있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넘어가 버렸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5절로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이야기에 귀가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의 전형적인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든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의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반응 안 한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 대전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아는 자. 이 안다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는 거냐?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시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때 이 아는 자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헬라서 현재형은 반복, 습관, 의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더 알려고 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매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가르침이 넘어갈 수 있겠어요? 베레아교의 성도들처럼 사는 건데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말씀을 분간해내지 못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뜻이 강조된다니까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두 번째,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현재형으로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이단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을 끄집어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성도를 만드는 게 역할이었어요. 신천지도 여기선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끄집어 냅니다. 근데 여기 한 발짝 더 갑니다. 훈련시켜서 교회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들을 빼가버립니다. 다시 아예 그냥 교회를 다 삼키기도 하고요. 산옮기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체를 다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도시, 이 나라가 굉장히 이단이 많은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이 생겼을까 도대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있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강사분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신천지가 침투하기 쉬운 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침투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답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천지가 침투하기 어려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공부가 활발하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있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교회에는 신천지가 침투하기 어렵다는 거. 왜냐? 그들은 배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간이 사이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성경 공부하자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접근이 쉬운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거기 가면 정말로 세상이 열린다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현재적으로 배우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을 가질 거니까. 그는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 바로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교묘하게도 청년들을 많이 노린다고 그러죠. 왜 청년들을 많이 노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 청년들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요즘 왜 이렇게 바쁜데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다니냐고. 엄마 나 성경 공부에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는데 교회 하는 성경 공부는 안 옵니다, 자녀들 이상하게. 더 놀라운 거, 신천지는요, 아이들을요, 휴학까지 시키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다 때려치게 해요. 육체적인 일이니까 다 때려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뭔가를 포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성경은 뭔가를 포기하면 성경 공부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육체 일도 귀하기 때문에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점점점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예 말씀을 등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누가 성도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야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를 쓸 때보다 훨씬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시기입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절보다 더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삶이 나태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나태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처럼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설교 듣고 땡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진리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그 주일날 1시간 가르쳐주는 게 전부예요. 나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으로 공격해보면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나태해졌는데 이단들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없었던 신천지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성도들이 약하면 이단들도 약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약한데 이단들은 강해요. 성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서운 시기예요. 적어도 요한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성도들이 더 강했어요. 이단이 그래서 발을 못 붙였어요. 교회 안에다가. 근데 지금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신천지에 빠뜨린 겁니까? 그들이 뺏어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른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니까, 바른 말씀을 훈련시켜 놓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진리의 공백기가 있다니까. 뻥 뚫려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가 뭔지 몰라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집어넣으면 그게 말씀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현재형으로 깨어 계십니까?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 말씀이 현정이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